우리 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소그룹 말씀 잔치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한 주일 소그룹 말씀 잔치를 통해서 모든 소그룹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78년 7월 8일 이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속을 기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은 저를 얼마나 설레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저에게 가장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는 그런 행복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문이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승리하시고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은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복된 소식인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정식적으로 이번 한 주일 말씀의 제목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출애굽기를 연구해 보면 출애굽의 사건들은 재림 준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받은 기별,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9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의 그 모든 경험들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또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을 잘 살피고 연구해서 바로 이 시대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그러한 준비하는 일에 교훈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연구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에 매우 유익한 기별이 되고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교문립교회 성도님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넉넉히 맞이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은 살아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육의 천사가 모든 가정들을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무엇을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살았고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단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은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특별히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프랭크 모리슨에게 전도할 때마다 모리슨은 그들을 매우 불쌍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허구 중에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그가 10여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문서들을 수집하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가 수집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그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를 그가 열심히 또 읽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리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모은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이 모리슨은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그의 기록은 정반대의 글을 기록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 그러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프랭크 모리슨이 기록한 Who Moved the Stone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모은 자료들을 연구하고 또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책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에 프랭크 모리슨은 이제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들의 문좌우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으로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복음들은 헛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도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과 관계돼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달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 이 히브리식으로는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달을 오늘날로 말하면 3월이나 4월경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달이 3월이나 4월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3월, 4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를 완전히 새로운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사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어떠한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가? 첫째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종살이 했는데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짐승처럼 살던 그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유월절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전혀 살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사건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더 이상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전환점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 아무에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을 우리 개인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으로 또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제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바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 책을 보는 가운데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대구 계명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였던 김진홍 목사님에 대한 글입니다. 이 교문익교회는 바로 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분이지만 이 김진홍 목사가 원래는 대구 계명대학교의 철학과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철학을 가르치다가 놀라운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영문학과에서 철학 개론을 가르칠 때에 한 학생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김진홍 교수는 그 학생들에게 진리란 무엇인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쓴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얘기하면서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연필을 만약에 우리가 연필이라고 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연필을 연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인식론상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철학자의 진리를 막 설명하고 있을 때에 그 학생이 아니 교수님 그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진리 말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질문이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학생의 말에 김준원 교수는 입이 탁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교수님,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진리를 모르시면서 어떻게 진리를 가르칩니까? 종강합시다. 이 학생의 한마디에 학생들이 와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후에 김진원 교수는 학교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찾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년 동안 학교를 떠나서 그가 리어커를 끌면서 고물 장사도 해보고 또 엿장사도 해보고 또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그가 진리를 찾고자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철학책들을 읽어보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절에 가서 또 스님들에게 가르침들을 받아보고 그러나 그가 아무리 진리를 찾고자 노력해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준원 교수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 가서 그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해답을 찾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진리를 성경에서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김진원 교수는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의미들을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김진원 교수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 결국 여러분 김진원 교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결국은 교수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김진원 교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그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이 되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고 담에색에 경멸하고 말씀이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표가 되었고 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모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두가 다 즐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